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한 것들,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보았고요. 이제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마도 교회 다니면서 적어도 요절 2개 정도 외워라 그러면 제일 짧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외우겠죠. 그 다음 9절 정도를 외워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많이 들이대던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마도 교회를 다니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었고 적어도 암송하는 구절로 들어가는 절이 3절인데 그 내용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이 그것을 듣고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더러운 귀신이 들거나 안진뱅이거나 보지 못하거나 나병이거나 어려움을 가져와서 주님을 찾았지,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없었죠. 그저 우리가 아는 부자, 청년, 그리고 여기 니고데모 정도밖에 없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직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죠. 일단은 이 사람이 2절 서두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 설교를 들어보면 아마도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어서, 왜? 이 사람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공의회 회원으로서 70인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낮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예수님을 밀치고 이런 경우들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독대하기 위해 찾아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 늦은 밤 찾아온 니고데모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요한의 성격이 그랬죠.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도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딱 비교해 보면 성품이 나오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웬간하면 정시에 출근하고 좀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성품이었다면, 이 요한은 일찍 출근해 모든 걸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록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니까 그냥 이렇게 읽지, 여러분 3절에 그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질문이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비약해서 이미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면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아예 삭제하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이 뭡니까? 우리는 물세례, 너무나도 잘 알죠? 회개를 동반하는 바로 이 물세례,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세례인데, 물세례는 세 가지가 의미가 있죠. 죄를 씻는다는, 그 내가 죽는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좀 있었을 텐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의 전제는 뭘까요? 죽어야 거듭나죠. 죽지도 않는데 거듭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맨날 죽었나니 하는데 왜 거듭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죽지 않으니 거듭나지 못합니다.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영생과 거듭남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도 함께 거하는 성령 세례도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 정확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위로케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야, 정말 내 말씀 같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거 그냥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으로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지고 인격적으로 들린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아멘. 그러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멸망치 않게 되는, 바로 이처럼 사랑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반드시 물세례, 회개의 세례와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랬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니고데모가 질문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니고데모가 알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서의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죠.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문이라는 게 문이 두 개, 양문형이 아니죠. 양들이 들어다니는 바로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기둥이죠. 여러분, 행각 위에 보면 처마처럼 돼 있어서 그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도 강론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행전에 보면 무슨 행각이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이 있죠. 바로 그 행각입니다. 행각 5이 있고, 5이 있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 밑에서 베데스다 못 앞에 있는 거예요. 많이 모여 있죠. 왜 모여 있냐? 병낫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집은, 그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벳이었을 거예요. 벳이 바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다. 제가 그곳을 가봤는데 그 앞에 보면 성 안나,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알죠? 성 안나스 기념교회가 거기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이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있는 앞에 있는 못이 아니라 계단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못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못 가운데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가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건 후대 부연 설명이겠죠. 그래서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다 모여 있었는데 거기 다시 말해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자에게 참 부질없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주례를 쓰지만 주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굉장히 웃긴 것 아닙니까? 질문이 굉장히 웃겨요.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지.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대답이 굉장히 웃긴 거예요. 병 낳는 게 뒷전이고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물에 먼저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게 병 낳고 싶은 거겠지만, 그러니까 나 같으면 미리 물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천사가 오기 전에 물속에 항상 있을 것 같아, 그냥. 다리도 안 좋은데 들어가 있으면 되지, 언젠간 들어오겠지 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를 떠나서 먼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더 비약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완전히 웃깁니다. 그러니까 낳고 말고 둘째치고요. 들어가고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고 집에 가.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 있는 분입니다. 너 병 낳고자 하느냐? 저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 들고 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웃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물어서 내가 널 넣어줄게 한 것도 아니고요. 병이 낫는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또 대질문했을까요? 내가 그거 들고 갈 거면 모태로 여기 앉아 있었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밀히 그 38년 된 자의 운명을, 시간을 초월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4장에 보면, 네 번째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에미라고 제가 얘기했죠. 아무도 자기를 정의할 수 없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입니다. 10장 11절에 보면, 11절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렇죠. 삭군에 모이는 양도요 다 거짓 양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리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요, 그 한 번 봐도 뭐합니까? 다 알아보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삭군 목자와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줬냐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리가 왔을 때 피하지 않고 죽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순환고지는 뭘 얘기합니까? 갑자기 주님의 고난과 사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된 대로 이루어짐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죠. 이방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70인의 제자들이 아닌 아직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가 만면 중에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런 우리에 들지 못한 자들을 또 백성을 불러내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또 보여주실 것이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들이 내 목숨을 걷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죽는 이유가 있느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겐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죠.
정말 요한이 대단한 건 이런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선 듣지 못했는데 이 요한은 다 기록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는, 참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요, 굉장히 한 장의 이야기를 큰 사건으로, 뭐 두 가지가 들어있지만 대부분 한 사건으로 그 이야기가 되는데요.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뭡니까? 바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한센병, 바로 그 집단촌이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그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은요, 이틀을 더 위에서 천천히 가십니다. 꼭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11장 34절에 그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비통한 마음이 생기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이 감동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에게 그를 사랑하셨다, 어떤 더 권력 있는 자를 사랑하셨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는요, 지금과 더 다릅니다. 아예 불가촉으로서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하고 정말 가까이 가지도, 그들에게 집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집에 거하시고 사랑하셨다. 그 마리아가 몸을 팔아 그 집을, 생계를 이끌어가는 그 집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37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우리나라와 다르죠. 분봉 형식이 아닙니다. 굴 가운데 큰 돌로 막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혼자 밀기 어려운 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37절에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차라리 와서 낫게 해주든지, 이제 다 죽게 하고 와서 눈물 흘리는 게 뭐냐 라면서 굉장히 빈정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또 목격자들, 이거 왜냐면 보십시오. 이거를 누구에게 들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어찌어찌 했더라, 했다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없었더냐 하더라. 옆에서 분명히 들었던 거죠. 목격자의 이야기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은 내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참 벌써 곡할 정도면 냄새도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을 40절에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뭐 하면 믿는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걸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고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는다라고 하죠.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겠느냐, 이게 보게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은요, 기적 다음에 믿는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뭘 만들어낼까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홍해는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아무나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빼놓는, 그리고 우리가 물 아귀까지 채웠던 가나의 혼인잔치, 믿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었을 때, 순종했을 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겠지만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참 대단한 얘기죠. 바로 이처럼 믿음은 뭘 보여주는 것이죠? 기적을 만듭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어떻게 녹록합니까? 뭐 돈이 있다고 평안합니까? 돈이 없다고 그렇다고 맨날 고난입니까? 그게 아니라 있어도 고난, 없어도 고난, 살아도 고난, 아파도 고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뭐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없는 자는 웃기는 소리 하죠. 내가 걸을 수 있으면, 일어날 수 있으면 왜 앉아있겠냐 했겠죠. 그러나 일어나 걸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여러분, 그 정도면 뭘 걱정했겠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병 났다도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그 말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적을 맛보지 못한 분들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십시오.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앉은 자를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형통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순종함에 있는, 그것에 의심하지 않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